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과 사랑의 두 가지 흐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근거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것이 지금 5절 6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종류를 나눠본다면 크게 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맥 자체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 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듣는 것이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겉으로 전해지는 문맥상의 의미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뜻은 전달을 위한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참 날씨가 좋지요라고 인사를 했을 때 날씨가 좋다는 말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전하는 말이고 그런 인사를 하는 이유, 그것은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때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예수님은 영으로 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을 한번 성경에서 또 찾아보기로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가면 그 속에 담긴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일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아담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이의를 달거나 의문을 가지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의 피를 받은 그 후손들은 전부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저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가리킵니다. 앞에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여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하니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 즉 아담의 형상과 같은 육신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이죠. 그분의 형상이란 영의 신령한 영을 말합니다. 자, 이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붙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담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이 3번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한 데서부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불순종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올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한 그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켰어요. 두 번째는 그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와와 아담의 영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계보는 바로 이 셋의 혈통을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거짓말과 교만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에 속한 사람, 영에서 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갖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영접한다, 믿는다. 그 말을 우리는 아주 넓은 의미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핵심적인 말,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으로. 그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뜻으로 내가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아주 정중하게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그 자세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경건해야 됩니다. 가볍고
경솔한 자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집안에 모신다, 영접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와 정중함을 다해서 할 겁니다.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통치자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오셨습니까? 이거 영접 아니에요. 정말로 내 집에 오신 그분이 내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하다라는 그 황송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한 몸이라는 말은 뜻이 한 뜻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풀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나는 그분과 한편이 되어서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나서 사시는 그 부활하신 생명과 같은 삶을 산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내가 한 몸이 돼서 하나로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속에 옛 자아,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죄의 속성에, 죄의 세력에 끌려가게 되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을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을 하고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역시 율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듯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을 품고 살다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복음사경회 이후에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전도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묻혀 살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절히 소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죄성에 사로잡힌 내가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구를 통해선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하게 해주십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해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내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내가 무능하고 정말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입각해서 돌이켜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우리는 실망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정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던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보셨듯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예요.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다 보면 자기 잘못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은 당연히 판단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때는 두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교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충고를 하거나 권면할 때는 정말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때문에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삶과 이 사회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소위 프로그래밍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돼서 이성을 알 때가 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교과서를 통해서 철학 서적을 통해서 배워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행복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인지 이걸 알 수 없어요. 세상 교육으로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심어놓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지를 그냥 알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요,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기 전에 없었던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낳은 아기가 예쁘게 보이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아기처럼 예쁜 아이가 없다는,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는 거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별로 예쁘지도 않구만, 뭐 그렇게 예쁘다고 물고 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산모가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자기 아이를 아름답게 보게 하는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어떤 호르몬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을 때 그 통증을 이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도 이제 나오는데, 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생기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이 식어가야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보세요. 손주들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손주를 살리고자 하는 만큼의 헌신적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기에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손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잘 배우고 인격을 잘 수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사랑받으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차별받으면 섭섭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대하게 돼 있고, 자기하고 같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육에 속한 사람인 아담의 삶처럼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만을 위해달라는 사랑의 흐름이 하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자손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심어준 사랑,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삶과 사랑의 두 가지 흐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고,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많은 재물을 쌓고 싶은 그 마음은 욕심이죠. 그것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이 탐욕은 범죄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자, 보세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보면 약육 강식이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육 강식이 종의 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거 미리 잡아서 저축해 놓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양만큼 사냥을 해요. 솔직히 사냥 못하면 굶습니다. 맹수들도. 그런데 사람은 천년만년 먹고 살 것을 쌓아놓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 이런 삶은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쌓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자라면 재물에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 것이 넉넉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양심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 육신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왜 있는지, 아내에게 남편이 왜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고민해 보면 담긴 뜻이 알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참 맞질 않아. 그래서 마음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왜 그렇게 맞는 게 없어요?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잘 맞으십니까? 여기서 필요 이상의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요, 부부간에 서로 맞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마음,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연단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면요,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과정을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위기도 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도록 해주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유해져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내가 힘이 있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면 큰 소리로 억눌렀어요. 그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도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 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아내가 뭐 짜증을 좀 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해도 내가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져주니까 집안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연단의 선물이에요. 부부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들을 보면은 나를 닮았잖아요. 하는 짓이. 근데 말을 안 들어. 속상해. 어떤 때는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어쩌면 나를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해왔던 잘못. 자녀를 주시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려는 뜻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고, 이렇게 끝없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자식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천하에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세상이 처벌할 정도로 감옥에 가둘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양심상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자녀를 용서하게 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많이 갖기를 원하고 서로 자기가 잘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경쟁이 있습니다. 가정 속의 형제 자매들 간에 이 경쟁이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의 모습이에요.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지나치면 아주 선의 경쟁을 하면 서로 발전하는 상승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형제 간에 서로 감싸주고 위해주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은 서로 자기가 최고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요, 자녀를 준 것은 회개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은 나눔의 선물입니다. 나누면서 살아라는 선물이에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어느 날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흰수염이 난 노인 세 분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한참 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시장하실 텐데 제가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셔서 좀 잡수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노인이 집안에 남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세 노인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그럼 우리가 세 사람을 한꺼번에 다 초대하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 한 사람만 초대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초대를 하라고 아내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가서 한 분을 초대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노인이고 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입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을 초대할 때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원하는 부를 초대했더니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나가서 성공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제 생각에는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나가서 한번 초대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랑이라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하고 이제 그분을 찾았더니 내가 사랑이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라는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나머지 두 노인이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찌 한 분만 초대를 했는데 왜 세 분이 다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가는 데는 다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사랑을 집안에 드리는 가정에는 부와 성공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그 마음, 영의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사랑을 불러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